인류 역사 이래 하늘과 땅에서 일어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하나가 있는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이 엄청난 우주적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이스라엘 나라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먼저 알려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에게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이죠. 자,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여기에 등장된 목자들은 그 양떼의 주인이 아닙니다. 양떼의 주인은 다 부자들이고, 추운 겨울에 밤에 양을 지키는 이 목자들은 고용된, 그러니까 품팔이 하는 일용직, 그런 사람들이죠. 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일반인들이 경계하고 멀리했던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국민의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에 갖다 바치는 세리, 그런 매국노라고 정죄하고 멀리했고, 몸을 팔고 살아가는 창기, 상대할 대상이 아니다 멀리했고, 공부도 못하고 글도 모르고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이 품팔이 하는 목자들은 아주 천인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쁜 성탄 소식을 이들에게 맨 먼저 알려줘요. 무슨 뜻이 있을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 바리새파 사람들, 이렇게 식견이 많고 지도급 인사들에게는 나타나지 않고 소외계층의 사람을 먼저 찾았다. 이 성탄에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똑똑이, 잘나니,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들에 관심 많아요. 병들고 가난하고 상처받고 소외당한 사람 별로 관심 두지 않아요.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근데 주님의 관심은 똑똑이, 잘나니, 잘 나간 사람보다 이렇게 소외당하고 알아주지 않는, 그러면서도 순진하고 정직해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면 그냥 목숨을 다해서 충성하는 이런 사람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이 왔다. 오늘 우리는 직장이 남보다 우월하다든지 직위가 높다든지 그런 거 교회에서 자랑하면 안 돼. 비록 사람들로부터 멸시천대받은 어떤 직종에서 일을 하든지 무식하든지 그거 상관없이 그냥 순진하고 정직하게 나에게 맡겨주는 일에 충성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 그런 순진하고 정직한 사람에게 언제나 하늘이 기쁜 소식이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많이 가지고 좀 더 우월성을 가진 사람들은 좀 비우고 내려놓고 좀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좀 순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가 기회된다는 말을 가끔 듣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위기가 기회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위기 때문에 더 위기로 나아가서 망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갔더니 귀신이 들려서 점치는 여종이 있었어요. 여러분, 귀신이 들어가면 점을 쳐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난다 알아요. 너네 집에 귀신이 들려서 너희 아픈 사람이 있다,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구대해야 된다, 그거 다 귀신들이 시켜요. 그런데 귀신은 결국에는 거짓말장이고 마귀의 졸개고 사람을 아프게 하고 안 되게 하는 그런 것만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더러운 귀신, 거짓말하는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라! 그러니까 그냥 귀신이 떠났어요. 귀신이 떠나면 점을 못 쳐요. 점을 못 치면 돈을 못 벌어요. 점쟁이는 다 돈 벌어요. 점괘,
돈 내야 돼요. 그런데 이 여종을 데리고 있던 주인이 돈벌이가 끝나니까 화가 났어요. 저분이 전하는 메시아라는 분이 뭐 평강의 왕이라는데 우리의 왕은 이 로마의 시저밖에 없는데 무슨 또 다른 왕을 선전하는 거야. 저 로마의 반역자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걸어가지고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잡혀 들어갔어요.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하다 보면 감옥도 가야 돼요. 여러분 감옥 한 번도 안 가봤잖아. 전도를 안 하는데 언제 가겠어? 귀신을 내 쫓아보고 해야 이게 감옥도 가고 하는데,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내가 주의 뜻대로 살려고 이렇게 하는데 어찌하여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항의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성경을 많이 알아요. 주의 음성을 많이 들어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기 것이다, 이런 것만 생각나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때마다 일마다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뭐 기독교나 하고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이 입에서 나온 말이 성경은 안 나오면 그 사람 경계해야 돼요. 성령은 성경을 떠나서 역사한 일이 없어요. 언제나 성령님은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기 때문에 때마다 일마다 말씀이 생각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증거예요. 그런데 원망불평할 그런 처지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니 기쁜 거예요. 야, 우리가 전도 안 하고 귀신 안 쫓았으면 이런 고난 있겠냐? 이게 주의 말씀을 지금 이루어지는 거다.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 당하는 게 복이라고 했는데 우리 복 받은 게 아니야? 야, 신라야, 누가 우리 같이 찬송할래? 그리고 기도도 하자. 주여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 안 받아서 기쁨의 찬송을 불렀어요. 찬송합시다. 그렇게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지거에게 지진하게, 지진이 뭔 줄 알아? 흔들어. 그러다 흔들다 보니까 옥토도 움직이고 그 옥문도 열려버리고 착고도 벗겨졌어요. 그래서 밤에 이 간수가 이 지진으로 인해서 놀래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옥문이 다 열린 거예요. 아하, 난 죽었다. 로마 법에는 죄수가 탈옥을 할 경우 간수를 처형시켰어요. 그러니 이제 날 새면 난 재판받을 거고 나는 이제 처형당한다 생각하니까 막 끔찍한 거야. 아이, 내가 죽어 말겠다. 칼을 빼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하니까 그때 바울이 도망갔을까 안 갔을까? 몰라? 그때 없었으니까 모르지. 성경에는 도망갔단 말이 없어. 왜 도망 안 갔을까요?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로마 법을 알아요. 옥문이 열려서 우리가 도망가면 저 사람 처형당해. 우리 살겠다고 저 사람 죽으면 되겠어? 도망가지 말고 그냥 머물러 있자. 그렇게 된 거예요. 남을 살리려면 자기가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지. 죽기 싫어가지고. 그래, 야, 우리가 도망가면 이 사람 죽어. 도망가면 안 돼. 그리고 찬송만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수가 도망간 줄로 생각하고 자살하려고 했는데, 여보세요, 당신 몸을 상하지 마세요.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두 번 놀란 거예요. 첫 번째는 옥문이 열린 것 때문에 놀랐는데, 두 번째는 옥문이 열려도 도망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더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 밤까지만 해도 이 새끼들하고 채찍질 했던 그 간수가 이제는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것을 그러니까 반전이라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가 세례교인이 되고 전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니 위기가 기회가 됐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이하로 확인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어떻게 되었더라?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떤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그게 질병이든 부부간에 무슨 하여튼 어떤 사건이든 경제적 파탄이든 자식의 속을 썩이든 어떤 충격적인 일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위기가 기회가 되느냐?
주님을 만나야 돼요. 방법은 없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답이다. 만일 사도 바울이 예수 믿지 않았으면 도망갈 사람이요. 내 살겠다고. 그런데 예수님 신장 가졌기 때문에 내가 도망가면 이 사람 죽는다고, 저 사람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도망가면 안 된다. 이렇게 주님의 신병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간수 하나 전도했더니 전 가족이 세례교회 만들었으니 이게 바로 예수님이 그 중심에 있으면 위기가 기회가 된다. 아멘.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요. 인생을 살다가 어떤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더 낮아질 수 있고, 더 새로워질 수 있고, 더 큰 은혜 받을 수 있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위기가 다 기회 되는 거 아니에요. 위기 때 주님을 만나면 더 좋아지지만 위기 때 주님 아닌 다른 것을 만나면 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위기의 때에 누구를 만나러 어디를 갑니까? 위기 때에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주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경을 펴두고 주님을 만나십시오. 위기를 기회로 삼으십시오. 성경이 답이고 예수님이 답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성탄절에 두 번째 준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은 둘째는 만민의 구주로 오셨다. 아멘. 자,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매 그게 무서워하느니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당하고 상처받은 사람만을 위해서 주님은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온 백성, 천하 만민, 빈부 기천 남녀노소, 신분의 고하를 초월한 모든 사람의 구주로 주님은 오셨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상처당한 사람만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부자도 황제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예수 믿고 역사를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최후의 만찬을 했던 그 장소, 마가 요한의 집입니다. 그때 최고의 부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120명이 한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집. 글쎄요, 우리 교인 집에 우리 교인들 장로님들 대개 120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집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네. 120명. 2000년 전에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2층 다락방이 있었다. 부자입니다. 그래도 1등으로 주님 잘 믿었습니다. 루디아, 바울의 일행 5명을 여러 날 동안 숙박을 해주고 식사를 해주는 부잣집이었습니다. 꼭 가난해야만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는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 되고도 국난이 있을 때 금식을 3번이나 선포하고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꼭 무슨 가난하고 병들고 못 배워만 잘 믿는 게 아닙니다. 뛰어난 사람이라도 주님을 만나면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과 함께 친밀한 관계를 믿고 살아가는 애가 중요한 것이지 세상에 신분하고 관계없다는 말이죠. 아멘. 오히려 못 배우고 못 가지면 열등의식이나 가지고 괜히 사소한 일 가지고 나 무시해, 그리고 오히려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신분하고는 상관없다. 예수님을 만나게만 하면 누구든지 주님을 닮아간다. 이게 답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뭐 세상적인 신분을 가지고 내세우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갖고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지. 당신 속에 주님의 형상이 있느냐를 물을 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은 천하 만민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부자도 전도해야 되고 국회의원 장관도 전도해야 되고 사장도 전도해야 되고 재벌도 전도해야 되고 다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아야 이 세상이 평화롭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착각에 있어요. 나를 괴롭히는 주위의 사람들이 내 옆에 사라지면 행복할 것 같아요. 사탄이 주는 생각임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변하기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먼저 변하자. 환경이 변하기를 원하지 말고 내가 먼저 변하자.
인간의 생각을 빨리 접고 주님의 심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이 친히 수치와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어요? 그들이 잘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거 있을 때만 주님의 사람입니다. 만약 그것 없으면 그건 아닙니다. 주님과 상관없습니다. 이 성탄절의 세 번째 준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의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할까? 구주 탄생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기쁜 소식을 만민 앞에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기뻐하는데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평화는 아무에게나 있는 게 아니에요. 평화 공짜로 오지 않아요. 저는 워싱턴 DC에 그 왈링턴이라고 하는 국립묘지에 가가지고 영어로 쓰는 문구를 보았어요. 거기에는 한국 전쟁 때 희생의 제물이 되던 미군 5만 명이 그때 죽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묻혀 있는 곳이에요. 그 뭐라 써냐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그냥 된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고 죽어서 오늘의 민주주의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 평화 누리고 영생을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없었던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받는 입장에는 공짜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공짜가 아니었어요. 엄청난 희생이었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야 받았으니 공짜로 받았으니 은혜지만 주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공짜입니까? 희생이었지.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면 안 풀릴 문제가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속의 십자가도 되지만 화목하게 하는 십자가였어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됐는데 원수지간이 된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죄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그의 희생제물이 결국 화목제물이 돼서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화목해 하는 십자가를 절하는 거예요. 화목해 하는 십자가. 다툼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 말고 평화를 유지하는 피스 메이커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한다, 그 말이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와 같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교회 화평을 위하고 화목을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까? 양초처럼 자기를 희생하고 소금처럼 자기 몸을 녹여서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됐냐고요. 예? 교회가 어떤 큰 문제 앞에 놓고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에 동참하고 금식합시다. 금식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이 화목의 십자가를 지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두움이 물러가고 평화가 깃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그러면요 얼굴이 벌써 어두워요. 말도요 부드럽지가 않아요. 예, 행동도 거칠어요. 내 마음이 기쁘고 편안하면 얼굴에 파운데이션 안 발라도 빛이 나. 웃음이 있어. 자신감이 있고 감성이 있고 인간관계가 좋아. 그런데 뭐가 속에 딱 들어가면 두 글자가 있어. 그 두 글자가 딱 들어가면 마음이 그냥 미움이 있어. 아유, 그 사람만 사라지면 나 행복할 것 같아. 안 사라져. 계속 있어. 내 마음을 바꿔야 돼. 어떻게? 주님의 마음으로 얼른 바꿔야 돼. 아멘.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읽었어요. 최후의 만찬, 유명한 그림이에요. 근데 그 그림을 좀 그릴 때 친한 친구하고 엄청 싸웠대요. 태판 싸운 거예요. 태판. 욕도 하고 선지금도 하고 막 죽여버리겠다 그러고. 근데 싸웠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화판을 놓고
맨 먼저 가룟 유다를 그리고 싶었는데 누가 떠오르냐면 친구가 떠오른 거야. 미운 그놈의 새끼. 그래가지고 친구가 일그러진 모습 그냥 표독하고 그 간사하고 그런 표정을 생각하니까 뭐가 떠올라가지고 가룟 유다 금방 그렸어. 가룟 유다를 어떻게 그렇게 하니까 그 화났을 때 친구 모습을 그리다 보니까 딱 맞게 그려졌대.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려고 하는데 인자하고 자비롭고 평화롭고 그 부드러운 주님의 모습을 그리려는데 이게 잡히질 않아. 그리면 안 되고 자꾸 나쁘게 그림을 그려줘. 막 뿔난 사람처럼 그려줘. 그래가지고 주님, 내가 예수님을 그리려고 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그 인자하고 자비롭고 평화로운 주님의 모습이 안 나오고 이상한 그림이 나와요? 그랬더니 너 마음을 바르게 가져라. 너 친구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거 있으니까 자꾸 그림이 이상한 나쁜 어두운 그림이 나오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요? 가서 빨리 풀어라. 내가 너 미워한 죄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고 그래라.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친구야, 나 너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는데 나 용서해줘. 그림이 안 그려져. 그러니까 그래서 용서를 구하니까 아이고 뭐 죄송하다, 나도 잘못했지. 그리고 이제 사과를 하고 그리고 마음이 평안이 온 뒤에 예수님을 그렸더니 진짜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거야. 실화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작품 하나가 나와도 내 마음이 안정이 되고 평화가 있을 때 좋은 작품이 나오지. 내 마음이 엉그러져 있고 막 그런데 무슨 작품이 나오겠냐.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 제일 예수님만이 닮은 교인이 누구냐면 용서하는 거. 용서. 만일 여러분 누군가 미운 마음이 있으면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고 마귀가 좀 붙들고 있는 거예요. 미운 마음을 얼른 회개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야 돼요. 예. 지난번에 신유 집회를 했는데 그 강사님이 이제 병자 위해서 기도할 때 주로 많이 묻는 말이 있었어요. 누구 미워한 사람이 있어요? 딱 그거부터 물었어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병이 함께 미움과 함께 들어온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부터 회개하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성경적이에요. 땅에서 매면 천국 하늘에서 맺혀요. 매이는 거예요.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누군가 미워 있는 마음을 얼른 회개를 하고 그 미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화목이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도 행복하게 되고 남도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미워하는 이 죄를 얼른 회개를 해야 내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같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죄의 파도가 오고 무슨 주위 환경에 어려움이 와도 이런 마음이 편안해야 됩니다. 풍랑이 일어날 때 이제들은 두려워 떨었지만 주님은 평화롭게 주무시는 거 보세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주는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큰일 많이 하겠다는 일꾼으로 되겠다고 나서기보다는 본질적으로 나는 누구하고 불화된 관계로 지내는가, 이것부터 얼른 찾아서 그 불화된 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만들지 않으면 기도도 상달이 안 되고 복도 받지 못하고 하는 것이 다 안 되게 돼 있어. 이게 하나님하고 통하고 사람하고 통해야 그 다음에 다른 문제도 통하는 거예요. 이게 순차적으로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하고 화목해야지, 화목이 없는 것은 주님도 그곳에 안 계신다니까. 성 프란시스코가 늘 했던 기도시가 있어요. 평화의 기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평화의 기도. 같이 해요. 시작.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평생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